천국복음 기초다지기 새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새언약의 일꾼이 과연 무엇인가? 새언약의 일꾼을 알기 위해서는 의문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문자를 의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었는데 직접 준 것이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을 했었는데 강림을 하실 때는 불 가운데 강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이 두려워가지고 시내산에 오르지를 못했어요. 오르지를 못하고 모세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두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라고 말씀을 하면서 10가지 계명을 주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0계명을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어디에다가 기록을 했느냐 하면 돌판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어디에다가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문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기록된 문자에 순종을 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의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고후 3장 6절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봅니다.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있고 의문에 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모임 안에, 공동체 안에, 그룹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의문에 순종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이 있다는 겁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의문이 도대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었습니다. 무엇으로 주었다고요? 기록으로 주었어요. 그걸 오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 여호수아까지 합쳐지면 육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경과 성문서, 지혜서, 시편, 예언서 이것들을 다 주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줬다고요? 기록으로 줬어요. 기록으로. 그런데 이 기록으로 준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의문에 순종하는 자가 돼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같이 오늘부터 말이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록이 된 것을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가정해봐요.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율법에서 저렇게 말을 했다. 이건 이제 율법에 기록된 문자, 기록된 문자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문자를 어떤 사람이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순종했다. 그러면 무엇이 되어버리냐면 의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요. 심지어는 사람을 통하여서 초신자 교육도 받고 새신자 교육도 받고 전도 훈련도 받고 제자 훈련도 받는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시스템도 받고 알파 코스도 사람에게 받아요. 사람에게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대로 행해버리면 의문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하나가 빠져버렸어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성령이 빠져버렸어요. 진리의 성령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의문에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후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악한 마귀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빠졌다고 그랬어요? 무엇이? 영이 빠져버렸어요. 성령이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느냐 하면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아요.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오면 나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느냐 하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 진리 가운데로는 성경 안으로, 기록된 성경 안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기록된 진리 안으로 누가 이끌림을 받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기록된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가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같이 가르침을 받는 것은 같아요. 그러나 의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그 진리 안에 있는 천국의 비밀을 깨우쳐요. 이 천국의 비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으면 천국의 비밀을 알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 좋은 밭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에요. 이 천국의 비밀 가운데 이 좋은 밭, 이 좋은 밭이 왜 천국의 비밀이 되는 겁니까? 좋은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즉 말씀이 뿌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밤낮 자고 깨어보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두 번째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줄기요, 그 다음에 곡식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곡식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 즉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진리의 성령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천국의 비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이게 잘 안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도 사람에게 많이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하여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기 위하여서 설교 작성법을 배웠어요. 설교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설교집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걸 사람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설교를 이렇게 선포를 할 때는 이제 사람에게 배운 걸로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걸로 하는 겁니까? 진리의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는 걸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달라요. 의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플라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사람에게 배운 것을 선포를 하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문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의문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아서 의문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의문은 우리를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후 3장 6절입니다.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더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만 읽어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저거 쉬운 성경으로 보겠어요. 쉬운 성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문자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은 문자주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고고학자들이 그 문자를 막 해석을 해가지고 이 유물은 몇 세기에 나왔던 거다. 이 유물은 몇 세기에 제작이 되었다. 이렇게 판독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런 식으로 판독을 하면 의문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의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를 아니하고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그냥 이 내용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써놓은 기록, 사람이 써놓은 가르침, 이걸 찾아보려고 하죠. 심지어는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한 사람들은 진리의 성령으로 철저하게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계획의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율법의 종이 아니라 성령님의 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은,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율법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성령은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종이 조각 한 장 차이입니다. A4 용지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내가 50년 동안 다니면서 아주 그냥 성령의 가르침을 한 번도 받아보지를 아니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한다고 가정해봐요. 부흥회를 막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시무니가 돈을 벌었다, 어떤 사람이 말이야 정말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하여서 아주 꿈을 크게 키우세요, 생각을 넓게 가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넓게 갖고 꿈을 가졌더니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사람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바로 의문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헌금은 말이야 10,000원씩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권사님한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10년 동안 헌금을 10,000원밖에 안 해. 왜냐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헌금을 10,000원도 할 수가 있고 5,000원도 할 수가 있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생명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세요. 아마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다면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계명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새 언약의 일꾼과 의문에 순종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외형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마지막에는 생과 사예요. 사망과 죽음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엄청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문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은 딱 이것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죠?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 즉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폐하고 두 번째 것, 이 두 번째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가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이지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부활했는가를 몰라요. 부활한 걸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활하신 것을 몰라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계란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깼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문자 내지는 좋은 말,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렇게 돼요. 사망 권세를 깼다.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공자 선생님도 무덤이 있고,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도 알라도 무덤이 있는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게 전부 다 사람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부활했는가를 알아요.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죠? 그렇죠.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 안에서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 둘째 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부활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승천했는가를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승천을 했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승천했어요? 몰라요. 이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버리면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아니 말이야, 종료주일도 있고 부활절도 있는데 왜 승천일은 없냐? 또 그렇게 또 따지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승천일이, 예수님이 승천하고 며칠 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졌죠. 열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나니까 오순절, 50일 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렇게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승천일을 통하여서 잠깐 후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걸 다 사람이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떻게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봐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주운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이거 하기 위해서 승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렸는데 이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당신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리기 위하여서 승천해서. 24절 봐요. 24절 보겠어요.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것 같은 피를 뿌렸어요. 이렇게 뿌렸는데 보세요. 그 다음 절 봐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을 피로서, 그러니까 저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정결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고 할지라도 그 피를 믿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것을 배우고 둘째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승천을 했어요. 승천을 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 예수님의 피를 뿌려 주셔야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의문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배운 것과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전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이 들었어요. 예수 십자가에 걸린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이렇게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제사함, 깨끗하게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 피가 하늘 성소, 즉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장막에서 피가 뿌려져야만이 제 사함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2절 보겠어요. 12절. 피로서 모든 것이 정결해진다고 그랬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3절 보겠습니다. 염소, 황소, 피, 이 옛날 구약이에요. 이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이것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거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계속해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그죠? 깨끗하게. 이게 바로 누구를 통하여서 지금 가르침을 받는 겁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을 가르침 받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게 다르지만은 삶과 죽음이라니까요. 삶과 죽음이. 그러고 나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5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새 언약이 나와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새 언약의 중보자, 그 새 언약의 중보자,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왕으로 오셔서 이제 내 안에 당신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버리고, 예수님이 진리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나를 성전 삼고 왕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무엇을 이루어준다고요?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새 언약의 피를 뿌려서 내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특별히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이 천국입니다. 그분이 성전이에요. 그분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고,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의문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이 비밀을 몰라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몰라요. 의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한 사람들은 의문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피는 피인데 짐승의 피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나에게 뿌려져야만이 구원했네.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가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하늘 성소에서 뿌려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승천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죽은 마음에, 죽은 행실에다가 저 피를 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제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에게.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되지 않냐고 의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56년 동안 예배당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비밀을 몰라요. 거듭남의 비밀을 몰라요. 그 시보리는 비유뿐만 아니라 진주보화 비유에서 소유를 다 판다는 의미를 몰라요. 소유를 다 팔기 위해서는 이 과정, 즉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 성소에서 다시금 내 안에 왕으로 온다고 하는 사실, 이 과정을 알아야만이 소유가 팔아지는 거예요.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이니까 다시 봐봐요. 14절 봐요. 14절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죽은 행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저것이 제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소유를 판다 그래요. 그게 천국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여기 그래서 의문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죽었다가 12번 깨어나도, 심지어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도 이게 안 깨달아져요. 나는 지방에서 목회를 할 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던 사람이 강단에서 얼마나 그냥 교만을 떠는지 참 좀 못 봐주겠더라고요.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말이야. 그 성도님들 막 호통을 치고 말이야. 호통 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쓰임 받는 겁니까?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 하나님이 농사 짓는데 꽃갱이에 불과하다니까. 하나님이 농사 짓는데 삽에 불과해. 삽이라고 아세요?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데 호미에 불과해요. 호미 있잖아요. 호미가 말이야 어떻게 주인한테 말이야 아이고 내가 이렇게 썼으니까 말이야 뭐 돈 내놓으라고 얘기하세요. 아니 호미가 농부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호미가 농부한테 호통을 치면 되겠습니까? 이게 의문에 순종하는 자와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차이가 난다. 정리했죠? 정리된 사람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